3주 만에 뵙는 거라 거의 한 달 되죠? 네, 더위에 좀 편안히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더위, 즉, 휴가 중 내내 방바닥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머나먼 왕국에라고 하는 제목을 넣어봤습니다. 옛날 이야기, 특히나 왕조와 공주 이야기 나오는 것의 맨 처음은 머나먼 왕국에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왕자가 한 아가씨 또는 한 공주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긴 다음에 뭐에 결국은 성공해요?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나요?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그 결혼 후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로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떨까요?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고 할까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힘들죠. 성경에도 한 왕자와 한 아가씨 혹은 우리 영감의 글에서는 공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십보라 이야기예요. 모세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12살 때부터 40살 때까지니까 몇 년 동안 28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지냈어요. 태어난 지 3개월 지나서 12살까지는 어디 집에서? 원래 집에서 본가에서 지내다가 12살 딱 돼가지고 이제 그 공주에게 갔어요. 그래서 12살 때부터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어요. 40년간.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이 모세가 죄를 저질렀죠. 죽이고 나서 그것이 발각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그걸 출애굽 2장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 이같이 속히 들어오느냐? 이드로가 딸 7에게 양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7이 양을 치는데 양들의 물을 먹일 때마다 우물가에서 물을 먹여야 되는데 불량배들한테 항상 호되게 당해요. 그리고 항상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그런데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이 불량배들이 그 7 아가씨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어때요? 성격을 또 못 참고 그 아가씨들을 도와줍니다. 정의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7에서 해서 그랬더니 이드로가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러니 한 이집트 사람이 도와줘서 양에게 물을 빨리 먹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영접해야지 왜 그냥 왔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청함을 받아서 음식으로 대접을 받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그 이드로와 같이 지내기를 좋아하니 뭐라 그래요? 이드로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한 왕자가 머나먼 왕국의 한 왕자가 머나먼 왕국의 한 공주와 결혼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부조와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미디안의 제사장인 왕인 이드로의 집에서 거처를 찾게 하셨다. 이드로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얼마 후 모세는 이드로의 딸 중 하나와 결혼했다. 이 부조와 선지자는 이드로가 제사장이고 왕이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긴 하지만 또 다른 여러 자를 보면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드로의 역할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모세는 어떤 선지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어요. 신명기에서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즉 하나님께 계명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많되 모세는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모세와는 뭐 했다?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모세는 나의 친구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영감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여러 군데에서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뭐 하다고요? 위대하다고요. 그 위대함의 배경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바로 광야에서의 40년. 어디에 거하면서? 이드로의 집에 거하면서 뭐 했어요? 양쳤어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몇 년간요? 40년간요. 영감의 글에서는 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적한 산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훈들도 있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한 것을 배워야 했다. 12살까지 어머니 집에서 길리움 받다가 그때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13살부터 12살 궁에 가서 뭘 배웠어요?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배웠어요. 람세스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그 배경이 되는 것이 그 람세스 2세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설에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하여튼 그것도 들어갑니다. 뭐 40세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왕궁을 건설하는 피라미드든지 왕궁이든지 건설하는 그 장가 가서 뭘 봐요? 동족 누구?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해서 뭐예요? 쳐 죽여요. 그 성격이 다시 어디에서 드러나요? 예. 시부라가 왔던 그 7자매가 와서 물을 먹이던 그 장면에서도 뭐예요? 울분을 정의롭게, 그렇죠. 정의를 뭐 해야 돼요? 구현해야 돼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 나의 힘. 네, 나의 힘으로. 그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광야에서 다시 교육하셨다고요.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했다. 이게 이제 좀 지나쳐가지고 예수님께서 40년 후에 호렙산 딸기나무에서 불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할 때 뭐예요? 이제 전 말에 둔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냈다고 믿겠습니까? 라고 한 겸손의 경지까지 이르러요. 하지만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지내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40년을 누구와 같이? 이드로와 누구? 그의 아내 십보라. 그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 모세의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위대함이 배경 이루는 중에서 가장 두드러져야 될 삶과 장소는 어디예요? 예, 그 광야와 바로 그의 처갓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무슨 장면이에요? 18장 1절에 모세가 이제 광야에 있고 이드로가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마치고 나서 모세가 뭘 합니까? 재판을 해요. 근데 뭔데 해요? 하루 종일
모세는 뭐예요? 의자에 앉아 있고 테이블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앉아서 뭐 해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뭐예요? 계속 몰려와요. 아침에부터 쫙 오픈런, 요즘 오픈런 하죠. 뭐죠? 예, 문이 열리기 전에 물건 사기 위해서 쫙 100m, 200m 줄을 서잖아요. 그것처럼 백성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면서 뭐에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예요? 서 있다가 뭐예요? 재판 못 받고 가는 사람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모습을 이드로가 보더니 뭐예요? 야, 이거 안 된다. 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 도를 깨닫고 적용시키는 것은 누가 해라? 너가 하지 말고, 예, 몇 명?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래서 50부장이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 100부장에게. 100부장이 못하는 것은 1000부장에게. 1000부장이 못하는 것은 이제 모사한테. 그럼 걸러지잖아요. 어렵고 쉬운 심판들이. 목사에 관한 권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사업 경영을 위해서 특별한 지시를 주셨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삼담가로서 사람들을 자기 연합시키라고 지시하셨는데 그것은 그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다. 이들을 통해서 기별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도 회막으로 나와 너 이렇게 해 하셨다고요? 아니요. 누구를 통해서? 이드로를 통해서. 그럼 뭐였어요? 행정 조직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드로라고 하는 이방인 왕 겸 제사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예. 장로님 장가 잘 하셨죠? 예. 근데 자, 이드로가 행정 조직을 개편했어요. 우리 요즘 말하면 그래요. 행정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이드로가 그 국가, 이제 신생 국가에서 무슨 자리를 차지해야 될까요? 최소한 국무총리 정도는 돼야겠죠.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영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 또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 이 세 사람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이 3인 체제에서 지금 이드로가 뛰어들었어요. 이 모세는 자기니까 별 상관없지만 누구요? 아론과 미리암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그게 나중에 발전이 돼가서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전 맨 처음에 이 보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이거 모세가 일부러 장인을 보내지 않았나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요? 모세보다 나이도 있고 연륜이 많으니 뭐가 돼요? 말이 백성들에게도 더 먹힐 수 있잖아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그분이 예루살렘 총회 때 의장이 돼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12제자에 들어오지 않은. 그것처럼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런 모습을 비치지 않을까 해서 보내지 않았나 싶었는데 좀 더 연구해 보니 예언신을 읽어보니 뭐예요? 이드로가 자기 스스로 가겠다고 했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드로 그 모세가 그 장인을 뭐예요? 환송했대요. 환송.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신생국가에 장정만 60만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그 국가에 행정조직을 개편한 사람이 나 여기 안 있고 떠나겠다.
쉬운 일이에요? 모세의 처남이 있습니다. 이름이 호밥이에요. 이 사람은 모세가 초빙을 합니다. 야, 나랑 같이 가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다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겠다라고 말을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40년 있었어요. 광야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만 누구를 또 초빙해요? 예, 처남을 초빙해요. 야, 호밥, 이거 광야에 가야 되는데 광야를 나보다 너가 더 잘 알지 않냐? 그러니 너가 우리와 같이 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경영한 일들을 같이 도울 수 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호밥이? 처남이? 아니야, 나 그냥 내 고향으로 갈래. 지금 아내에게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아내 십보라의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친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방랑객인 남편 거짓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이집트인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집트 복절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래도 40년 두 아들 낳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나 고향 갔다 올게. 그래도 그래 같이 갑시다 해서 같이 가다가 뭐예요? 모세가 뭐 할 뻔했어요? 지난번에 설계 말씀드렸죠.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예, 양피를 베가지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도 모세가 그때 살아났어요. 모세 십보라가 그렇게 지혜롭게 하지 않았으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보라하고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나중에 보니 친족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민족 200만의 민족을 데리고 나왔다네. 갔더니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그리고 그곳에 누가 됐어요? 네,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 됐어요. 갑자기. 어떤 면에서는 이 모세가 호밥을 그런 십보라를 유도하기 위해서 같이 있자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서는요. 하지만 호밥은 그걸 거절하고 나 갈게. 아니, 처남. 요즘 이 친인척 이 비리가 많지만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더 친인척을 더 우대하잖아요. 나 그냥 갈래 하고 가버렸어요. 이족속 중에 모세의 처남 호밥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였고 그가 그곳 지리를 잘 알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귀중한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인처럼 그런 큰 도움 주었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존경하고 그를 따랐을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나 갈래 하고 가버려요. 출애굽기 18장엔 돌려보냈던 그 아내와 아들을 태워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 모세의 남자 형제 호밥, 아버지 이드로 왔다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다 가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명, 맨 처음 영적 지도자 3명,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
민수기 12장에 이런 일이 사건이 생깁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뭐 여기서는 구스라고 나오는데 구스에는 어떤 거예요? 흑인이 보통 흑인인데 뭐 성경 주석에도 그렇고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미리암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좀 광해산까지 좀 까무잡잡했나 봐요. 70의 장로를 임명한 이래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으로 더불어 상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에 질투했다. 그렇게 상의하지 않는 영향이 누구에게 있다? 예, 십보라에게 있다. 장로회를 조직할 때 그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부과된 주의와 책임의 무게를 결코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뭐 했다고요? 미리암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다른 민족의 여인을 선택한 것은 그 여자의 가족과 민족적 자존심에 모욕을 주는 처사로 생각했다. 그래서 십부라는 교묘히 변장된 방법으로 멸시를 당하고 있었다. 십부라는 광야에서 만편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임무가 너무 중하여 그의 힘이 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염려를 이들에게 고했고 이들은 자기의 구제책을 제시했다. 십부라에 대한 미리암의 반감의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동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일하러 왔다가 그냥 가요. 하지만 여기에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요? 결혼 이주 여성. TV에서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고문화 열전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미리암은 자신과 아론이 여신력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미리암과 아론이 생각했던 것처럼 모세의 처가가 그런 일을 했다면 뭐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고소는 정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행정체계를 잡았던 이드로 이스라엘이 여행할 때 하던 그 광야를 잘 알고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불꽃과 구름 기둥으로 어때요? 인도하시긴 하셨어요. 그렇죠? 회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사할 준비를 했어요. 3일 길 앞에 가가지고 그것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려앉으면 거기에 회막을 쳤어요. 하지만 그 장소에 할 뿐이지 그 60만 명,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텐트를 치는 것은 사람의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호밥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했던 이 호밥이 뭐예요? 나 집에 갈래. 하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도왔던 두 사람.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할 일이 없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권세를 누리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 누가 거기에 반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솔직히 대통령도 여자 이 안방에서 시작돼요. 안방에. 십보라가 그것을 그렇게 자기 주도로 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배경은 어디예요? 바로 처가가 가졌던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그 일들. 프란체스카 도너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몇 분들은 벌써 그 시대에 지내셨으니까요.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대한민국 첫 영부인.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요. 호주 사람은 아니. 호주는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분이에요. 오스트리아, 참, 오스트리아. 저도 헷갈려요, 이거.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요.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맨날 혼동한다고. 1990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1934년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아니죠. 이승만과 결혼했어요. 몇 살 연상이었을까요? 25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59살에 34살인 도노 여사와 결혼했어요. 도노 여사도 재혼이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재혼이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독립운동가, 돈벌이 하나도 못하고 독립운동한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1948년 정부 세워지고 대통령이 추대됨으로 초대 영부인이 됐어요. 196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함으로 같이 하와이로 도망갔다가 1970년대에 이제 대통령이 그래도 특별 허가를 해줘서 입국을 하고 1992년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많이 엇갈립니다. 지금 뭐 건국 전쟁 뭐 해가지고 뭐 다큐멘터리도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옹호하는 쪽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방영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평가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이 나라를 세우고 뭐예요? 공산당 6.25 전쟁에서 이 나라가 적화되지 않는 것을 막는 위대한 일을,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그 후의 일들이 좀 문제가 됐어요. 뭐예요? 독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도 평가가 엇갈려요. 과연 독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 부분은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삼선을 하다가 결국은 하야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된 이유를 만든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영부인입니다. 영부인이 프랑스 도노가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3개국을 했습니다. 3개국어를.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못했을까요? 한국말을 못했어요. 한국말을 못했어요. 도노가 타이핑도 잘 쳤대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그 비서 역할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오면은 말을 잘하니까 통역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국말을 못했어요. 한국말을. 그래서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기봉의 아내 박마리아. 박마리아도 일찍이 가난했지만 일찍이 그 현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학교를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을 갔다가 온. 그래서 미국에서 이기봉을 만납니다.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이기봉하고 결혼을 해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알던 이기봉을 비서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박마리아가 이 도너 여사의 또 비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박마리아가 이제 뭘 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을 다 쳐내고 자기가 딱 그 비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이기봉이 부통령이 되려고 부정선거를 하고 3.15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가지고 뭐예요? 불법 개표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기봉이 부통령이 됩니다. 그 부정선거를 들고 일어선 건 이제 4.19 혁명이죠. 처가가 이 프란체스카 도노의 시대가 친정은 저기니까 오스트리아니까 뭐 깝지만 이 아내가 뭘 했어요? 아내가 이제 벌써 59세
34년, 1934년에 59세였으니까 대통령이 될 때가 벌써 몇 년이에요? 12년 후인 벌써 70살이 너무 70대예요. 71살. 그러니 기록도 세고 뭐예요? 판단을 흐려지면 그 영부인이 그것을 잘 도와줘야 했는데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모세와의 시브라의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세 나이는 나오지만 시브라의 배경에 대해서 크게 나오지 않아요. 시브라에 대해서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단지 이드로, 호밥, 시브라. 오히려 이드로의 일이 더 부각되어지죠. 그래서 어느 학자는 모세가 시브라에게 결혼한 것은 모세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축복이었다? 이스라엘에게도 축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장가를 참 잘 가셨다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축복이 되고 교회도 누구에게 축복이 돼야 돼? 목사에게도 축복이 돼야 되고 또 교우님들도 어때요? 예, 옆에 교인에게 내 옆에 앉아있는 교인에게 뭐가 돼요? 축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를 만나서 축복이 되고 그 누군가도 나에게 축복이 되는 삶, 그 삶이 누가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 교우님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